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힘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뿐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이거 불안한 사회 속에서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경악할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효는 이미 사라진 것 같고 가족이 해체되고 이거 부모 자식을 서로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세대. 우리 또 지도자들은, 제가 맨날 정치 지도자들 때 질책을 하니까 질책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물고 찢고 싸우고 국민 정서를 완전히 이게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나가면 나라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존재는 나라가 있어야 개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시합니다. 투표를 아무렇게나 하지 마십시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기도해서 분배해서 그렇게 표를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창조주를 모르니까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배척해버리는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동성애 자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셨더라고. 훌륭하신지 모르겠지만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종교마저도 영향력이 없는 그런 유기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지어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정이 존재하고 사업도 존재하고 공동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 딱 하나, 교회뿐인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가 무엇일까? 첫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빛과 소금 같은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 창조주를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자. 인생은 창조주를 만나지 않고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벗어나서는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아주 온전한 진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사명자요, 나라를 존재케 하는 기가 막힌 구도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 위치에서 생활하고 사업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고 일을 하고 지도자가 된다고 해도 믿는 자들이 처처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딱 여러분과 저뿐이에요. 하나님을 배척한 자는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전부 고난 속에 허덕이다가 물고 찌고 싸우다가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온 인류가 지옥행으로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살자는 것이죠. 이 나라가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역사를 보면, 세 역사를 봐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에 이 기독교인들이 많으면 아주 국민 정서가 굉장히 정직하고 착하고 바릅니다. 인격이 굉장히 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치안이 안정이 쫙 돼 있어요. 안정이. 교회가 있으므로 대한민국 치안도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들어가면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함으로 변화가 되는구나. 이거 거짓말을 버리고 정직한 자가 되는구나. 인간다운 인격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사람이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런 변화가 됐어요. 처음부터 17년 전에 제가 왔을 때 그런 분들이 모습이 싹 달라진 걸 보면 종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빛이 되면 어둠이 스스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둠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딱 가면 어둠은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소금이 돼서 밑에 내 마음을 녹이고 육체를 녹이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 헌신한 그 희생 때문에 세상에 부패가 안 되고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국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빛은 어둠을 쫓아내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니라. 빛이 비치면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등불이 꺼지는 나라예요. 지금 물꽃 찍고 싸우고 옆에 사람 누군지 몰라. 경계를 많이 불신을 해. 어두우니까 저게 난 속이나. 그 서로가 물꽃 찍고 싸우고 뒤통수 때리고 밝혀지면 법원 제소하고 안 밝혀지면 그것도 뭐 믿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들이 국민 정서를 안 좋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선거철이라 선거 말을 못하겠지만 전 정치 중립입니다. 애국자만 찍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분별해서 여러분 투표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선거철 때문에도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계신데 우리 모두가 다 정치인들 기도를 좀 하고, 우리 정치인 여러분은 질책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창조주를 만나서 내가 사람이 먼저 되어져서 정말 사람을 위한,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당 따지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십시오. 이를 위해서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생각하며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줄 때 믿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난 기독교이다 그래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나는 악을 버리고 선조차 행하는 자다. 나는 세상을 버리고 진리를 쫓아 행하는 자다. 이런 마음을 딱 갖고 있어야 성령이 내 안에서 도와주셔서 눈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손과 발이 육체와 이 손과 발이 죄에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지름길로 걸어가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그렇게 하면 된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걸로 믿습니다. 이러면 성령님이 미움과 다툼을 버리게 하시고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기독교의 가치관. 세상에 우리의 기독교 가치관을 보여주자. 그 무엇입니까? 말 것도 없이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율법이 613개 구약에 수두룩해도 사랑만 제대로 하면 다 지켜준 것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도자나 국민이나 모두가 다 사랑만 하면 율법은 다 지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거든요.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물고 찢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고 좀 희생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다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당 야당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사라져버려. 그때 애국심이 발동돼요.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할 때 세상의 불을 밝힐 수 있고 소금도 정제되어야만 비로소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듯이
이와 같이 교회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혹 나옵니까?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잔지 아니하고 오직 야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나 그렇지만 안 그렇습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능력이 없겠습니까? 권세가 없겠습니까? 치료가 없겠습니까? 복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인데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희석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멀찌감하고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도 영적인 교회와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줘야 돼요. 정치는 정책을 세우고 법의 제도를 세우고 사회 안정감을 하고 치안 확보하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정말 애국심 있게 만들고 정말 사랑해서 화목하게 만들어서 신뢰사를 이룰 수 있게 만들 때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복을 주십시오. 복을 줘요. 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 전부 그 복이 다 악으로 사용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 비교는 없어요. 학자가 종교 비교를 만들어 놨지만 비교가 안 돼요. 기독교는 사람 악한 자를 선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복받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을 주면 선한 곳에 많이 사용해요.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철학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그분들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거나 인격을 변화시키거나 인생을 알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복을 주소서. 무슨 복이 이웃 사람을 도우며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되지. 이웃에 피해만 주면 돼. 이런 이기적인 국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왜 있느냐?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성경의 키포인트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사라지게 했기 때문에 이제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만약에 죄가 있거나 저주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죽음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공포가 있으면 그건 다시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를 딱 믿었으면 예수님을 통해 내 죄는 완전히 사라졌다. 난 의인이 되었다. 의인의 꽃을 피우고 사십시오. 의인의 생각을 가지고 사시고 정직한 생각을 가지고 사시고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사시고 인격이 고매한 생각을 가지고 사시고 성령과 함께 세상에 많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국민들이 바뀌죠. 교회가 능력 있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 그럽니다. 굿뉴스예요. 굿뉴스. 새드뉴스가 아니에요. 복음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럴 때 나라가 강성하게 되고 이스라엘처럼 유학 가던 애들이 전쟁이 나면 전부 고국에 귀국해가지고서 총 들고 싸우는 그 단결력. 진리를 아니까 그런 거지. 진리를 모르면 안 들어옵니다. 이래서 나라의 교육이 백년되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도 많이 발전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가지고 공동체를 가지고 협의해서 해야 된다. 그거 안 돼요. 진리 가운데 딱 정해졌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줘야 국민들이 변화가 되지. 협에다가는 또 물고 지고 싸우고 네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란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이 복음만 믿으면 성경은 세상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긴다는 것은 뭐냐?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부여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질병도 이겨버리고 죽음도 이겨버리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복음의 지론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고 계시고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야 예수님의 안으로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질병 가지고 사라질지어다. 그럼 질병의 치료를 받게 돼 있는 것이라니까. 우리 어명 같은 말씀을 쫄병이 지금 조서를 읽은 거예요. 그래도 앞에 장군은 드려야 돼. 왕의 말씀을.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잘합니다. 말씀도 더 잘합니다. 마귀는. 말씀을 선포하면 출행랑을 치고 오금이 저려서 도망도 하지 못하는 귀신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 변치 않는 창조주의 진리가 있어요. 이 창조주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 생활을 관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은 수천 년이라도 변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세상에서 말씀을 명문화시켜서 십계명부터 쭉 주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3,500년이 넘었어도 1.1획도 틀리지 않고 우리 성경에 딱 들어와 지금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시대가 가고 환경이 바뀌고 변화가 세상은 돼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아니면 벌써 변화됐을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신학도 시대가 안 변해. 그 사람의 생각의 마인드에서 이게 교리를 자기 명분에 붙여서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고 실제인 것입니다. 40명의 성인 충만한 기자들이 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 적어놓은 것이 66권으로 딱 붙여져 가지고서 앞뒤가 척척 맞아. 이건 초과학을 공부한 사람도 이렇게 세밀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정치 지도자나 경제 지도자나 여러 가지 군대나 다 지도자들이 좀 성경을 많이 읽고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이 나라가 기도할 필요도 없을 만큼 건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변화의 근원이요 힘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내 운명을 바꾸고 나라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국민이 창조 질서를 거스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믿으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 현실을 탓하지 않습니다. 비록 잘못된 고난이 내 앞에 와도 이 고난은 나를 깨닫게 하시는 곳이나 그리고 고난을 도전해서 승리하면 그 뒤에서 한 단계 높아 있는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고난이 다가올 때 회개하시고 희망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절망해버려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그분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서 그 지금의 그 터키하고 이렇게 그리스 사이에 있는 그런 헤레스 본도 그 해협에 다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게 전쟁하는 중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소유와 소유물 자기의 갖고 있는 돈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다 장병들하고 주민들이 다 나눠줘 버려요. 전쟁통에 이 신하가는 말이 어이 대왕님이시여 남에게 다 주면 뭐 먹고 살라 그럽니까? 참 기가 막힌 말을 알렉산더 대왕이 해요. 그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배운 자지만 이 성경에 있는 말을 해요. 나는 다 줘도 내 앞에 있는 희망을 내가 가졌노라 그래요. 그 희망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이기 때문에 사람의 희망 속에서 절망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언제나 희망을 가지십시오. 한번 벼랑에 서도 또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일시적인 욕망을 절제해야 진정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탐욕이 되고 그것이 죄를 낳아서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 시편 138절 8편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내 손과 발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망의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십자가 되서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로 선하고 정직하고 착한 성부로 바꿔주는 그런 것은 기독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독교신앙 믿음의 기도로서 희망을 이루는 응답을 받습니다. 십자가 뒤에 속에 복음을 키포인트로 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론자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죄 없는 의인이 되었으며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 그래서 넌 내 자녀라 그래서 아들 딸을 삼아 주시고 그 아들 딸을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기도만 하면 성령이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만드셔서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질병을 치료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라 찾으라면 찾아낼 것이다 물 두드라면 열릴 것이다. 이 말은 기도를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해도 구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4차원의 하나님은 육체로 행위를 해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내 마음이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묵상으로 하지 마십시오. 묵상으로 할 때도 좋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성경은 소리내서 기도해야 응답이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네가 의인이 되었어도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곳에 응답 준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이 성도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창세기 19장 22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엄청난 지금 세대와 같이 동생을 하고 사람 같이 살지 않는 짐승의 세월 속에 문명이 발전했다 해도 하나님이 롯의 자녀를 다 이렇게 끄집어낸 다음에 죄인들을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 전에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해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이라 하면 그래야죠. 복음이 환난 다 받고 그게 무슨 복음이야. 그런 엄청난 종말의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의 오순절의 교단의 이런 희망은 종말이 왔을 때 우리 전천연설을 믿습니다. 7년 환난이 다가오기 전에 그냥 공중으로 올려서 예수님과 혼인잔치하고 내려왔을 때 왕도를 천년 동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7장에서는 기도의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21장 가면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참된 믿음의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몰랐던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나를 성찰하고 반성하게 되고 이건 죄였구나 회개하게 되고
그 성찰해서 자기를 살리고 그 자기를 살리면 나라도 살리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한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기도한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내가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살고 있다면 기도 응답은 보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고해 바치면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거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사는데 무슨 기도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몸에 심지가 타고 초가 녹아지지 않고서는 결코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저 사무엘은 참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사사대 끝나고 첫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안수하고 왕들에게 예언하고 했던 그런 자거든요. 아주 훌륭한 분이거든요. 저분이 하신 말씀, 나는 너희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나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빛의 발상 과정은 태양이 자신을 불태우고 빛을 내어서 모든 걸 비치고 에너지로 생명을 공급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생명이 공급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고 나라가 존재케 만드는 놀라운 기도라는 걸 생각하고 항상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성화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돼. 그래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죠. 내가 하겠다 그러면 신앙에서 떠난 겁니다. 벌써 하나님 난 여기 사업의 전문 지식이에요, 내가 할 거예요. 그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벌써 하나님 난 사업을 잘 알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사업을 부강케 해주신 거예요. 꼭 생각하십시오. 무슨 문제를 만나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 나를 부인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이 일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물질 찾아다니지 말고 명예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야훼, 그 야훼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러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의 능력, 빛과 소금, 진리를 믿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교인들이고 또 그것에서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것이 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지주자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믿는 자로 만들어만 주면 나라는 삽니다. 뭐겠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전파하는 그 모든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온 인류와 나라를 살리는 지름길은 하나님이 계신 교회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애국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